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참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누리아의 마음을 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곤고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병든 영혼과 병든 육체와 병든 마음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 믿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떼어놓거나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고 싶어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만드는 7가지 요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가 따라서 합니다. 환난. 환난이라는 말은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고통이나 고난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환난이라는 요소는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고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요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신자와 불신자의 삶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박해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 사람들이 사기친 것처럼 사기치고, 그 사람들이 죄 짓는 것처럼 죄 짓고,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타락한 것처럼 타락한 삶을 살면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살고자 하니까 당연히 환난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그렇게 사셨으면 그들이 절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일도 없고 죽이자고 결의할 일도 없고 그들이 예수님께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세상 문화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졌으나 삶은 완전히 인간 중심으로 된 그들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그 모든 환난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환난이 우리를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따라서 합시다. 곤고라는 말은 좁은 장소라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때 내면에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고통을 말합니다. 이런 곤고가 우리에게 오면 불안해요, 사람이. 그리고 초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고독하고 외로워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죽고 싶은 충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곤고한 사람에게 임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들면 그 모든 곤고를 이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곤고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서 박해는 환난이나 고통과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공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경건하게 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돌에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 이런 박해가 오지만 이런 박해를 만났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큰 박해가 닥쳐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서 합니다. 기근. 기근이라는 말은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잃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헤매하게 되잖아요.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직업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 먹을 것이 제대로 먹을 수 없겠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기근이라 그래요. 세상에서 뭐 흉년이 들고 경제가 나빠져서 먹을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그것 때문에 굶주려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유대교회의 핍박을 받고 추방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마을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고 가정에서 추방당해서 살 곳이 없어서 저 산에 가서 굴에서 거기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너무 그런 일들이 심화되니까 칼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가서 생활의 터전을 삼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문제들은 저기 아랍의 이슬람 지역에서나 공산권에서는 지금도 똑같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봐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2% 되는데 메시아닉 처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무리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된다든지 뭐 큰 기업에 들어간다니 그러면 많은 불이익을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뭐 이렇게 이슬람에 속한 민족이지만 요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니까 뭐 한국에 나와 사는데 개종을 했다 그러면 좀 박해가 심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곳에 사는 곳에서 뭐 이란이라든지 뭐 이런 카타르라든지 이런 나라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것이 가정하게 발견된다. 명예살인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감옥에 7년 이상 가서 살고 나와야 된대요. 그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뭐 싫으면 관두고 이럴 기분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감옥에 가서 7년 이상 누구나 살다 나와야 법적으로 그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개종을 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그래요. 맞아.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그들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메시아 처치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같이 하는데 그들이 그러더라고. 제가 유대교 안식일 날 가서 회당에 가서도
예루살렘에 큰 회당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뭐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구경한 거야, 뒤에 앉아서. 어떻게 하나. 근데 뭐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 나라 말로 하니까.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쭉 보면 그 사람들에게 묻고 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니 철초에 가서 예배드리는 우리하고 똑같아. 예배드리는 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그런데 얼굴이 다 환하게 피었죠. 그들이 직장에 가서 불이익을 당하고 사업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실제로 공무원 되면 진급에도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억울하다 슬프다 막 그러지 않아. 저들이 몰라서 저런 거다.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들은 힘쓰면서 그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근이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따라서 합니다. 적신. 적신이란 말은 원래 알몸땡이다 그런 말이죠.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는 것을 말합니다.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은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을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평안히 행복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음으로 적신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굶주려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옛날에 금식 좀 했겠죠. 금식할 때는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굶주린 거예요. 본문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때문에 사회에서 집에서 불이익을 받고 집에서 부모님이 너 예수 믿으려면 나가라고, 너는 내 아들 아니라고, 내 딸 아니라고, 그래서 쫓겨났는데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게 없어서 그날 헤매이다가 한 끼를 굶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달고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내 섬김이 아름답고 복된 것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발견하고 그 삶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신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따라서 합니다. 위험은 신변의 위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종종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을 만납니다.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에스더도 또 모르드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면서 종종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위험을 경험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위험에도 절대 그들이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서 잘못 결정하고 잘못 말하면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그의 신앙을 보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그 위험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 위험의 요소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교회의 안위를 염두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처럼 바울과 같이 자기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입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지, 당연하게 생각했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그런 일을 만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칼이에요. 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순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데반 집사님도 그리고 바울 사도도 역사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칼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목숨 없어지는 거죠. 그죠? 세상에 재산 없어지면 다시 찾으면 되지만 목숨 없으면 다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칼의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굽히지 않고 믿음으로 구차하게 육신의 생명을 연명하려고 거짓말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고 기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7가지 많은 요소들이 그들을 어렵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런 것이 결코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조지 루이스 프렌티스라는 목사님과 결혼한 엘리자베스 프렌티스가 있어요. 외국은 남편의 그 성을 따니까 이 사모님은 몸이 병약해서 누워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결혼한 지 11년이 되었을 때 전염병으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전염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일을 만나면서 이 프렌티스는 하나님께 헌신된 목회자의 가정에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 위해 사는데 이런 고통이 왜 당해야 합니까? 지켜주셔야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프렌티스야, 많이 슬프냐? 예, 무척 슬픕니다. 그러면 너에게 묻겠다. 너는 저주와 사망을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에 대하여 슬퍼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프렌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던 것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찬송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찬송이 314장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가사만 보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이 가사를 보면, 이 프렌티스라는 여인이, 사모님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죽을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해서 내 구주 되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내 평생 가나도록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두 자식을 잃어버리고 평중에서 헤매는 그 여인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이해하면서 이 여인이 이 찬송을 쓴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저는 세상의 기쁨만 위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찬송을 쓴 거예요.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314장 우리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아들의 죽음도 자신의 질병도 그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로 3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긴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장군 골리앗과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시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 5개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하나를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4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고도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도 비슷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리석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 사건 역시 충분히 넉넉히 먹고도 남은 기적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 300용사가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도 300명 적은 숫자가 그 많은 사람을 넉넉히 이겼던 사건입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골리앗처럼 크냐 적냐, 미디안처럼 숫자가 많냐 적냐, 문제가 어렵냐 쉽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넉넉히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 따라서 행복도 불행도 성공도 실패도 구원도 멸망도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리고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슬픔과 눈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겨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